아직도 내가 이런 외모,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했었다면 키가 큰 사람으로 근데 그런 선택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느냐고 원망하는 사람 더러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형체가 없어야.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운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신비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 축복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를 택해주셨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큰 일입니다. 이 큰 복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해도 죽음도 불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선택받은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그도 예수를 택하사 그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으니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거듭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 택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택하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깨닫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요 자비 은총인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을 선택해.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귀한 사랑을 입었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냐? 그 자녀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바른 선택.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바르게 선택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택받은 자답게 선택하는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무 것이나 고를 수가 있어요. 응? 그때 그걸 고르고 자기 분수 맞게 골라야 돼요. 분수에 맞는 것은 뭐냐면 형편에 맞는 건 형편에 자기 형편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부자들은 무조건 비싼 거. 돈 많으니까. 근데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실용적인 것, 자기 알맞는 거 산단 말이에요. 좀 싸더라도 좋은 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나온 형편에 맞게 복을 받게 선택하고 관리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거기까지 나만지 시간이 많이 되면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죠. 그 선택한 사실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잘 선택했으면 복받고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 분이래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딱 그어놓으셨는데 이 선을 넘으면 스스로 심판해요. 이 선을 안 하고 스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할 자기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선을 권했어요.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여기 지뢰가 있다 알면은 안 밟지요. 지뢰다 하는데 그걸 밟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딱 그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선택이 있고 딱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상품적인 선택.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많습니다. 똑같은 용도로 쓰인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품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잘 골라야 됩니다. 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네?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 1대1의 선택. 이것을 고를 때는 저것은 포기한다고 하죠. 천당을 선택하면 지옥이 포기되는데 지옥을 선택하면 천당이 포기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택, 받은 자의 복된 선택, 즉 결단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잘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잘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는데 롯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선택받았죠. 하나님 선택했죠.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이를 복을 주시다. 쭉 잘한 얘기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 위해서 부모, 친척, 모든 권속, 고향 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결단적인 선택을 벌이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 뜻 따라 고향, 친척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와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얘기 다 설명은 길으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큰 복을 받아요. 경제적인 큰 복이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롯입니다.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그 형의 아들, 조카인데 하란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형이 죽어서 자기 아들같이 쭉 데리고 다니는데 애굽에 갈 때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굽에 나올 때 가축도 많고 그들 양을 치고 소를 지를 목자도 많아.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가나안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싸우시잖아요. 왜 싸우냐? 가나안 땅이 좁고 목축이가 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딱 보고서 롯을 불러, 야, 안 되겠다. 넌 우리 골육인데 내가 삼촌에게 속한데 우리가 싸워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 살아라. 이제는 성장은 없어 복도 많이 받으니까 나를 떠나 살아라. 근데 네가 좌하면 되고 어디고 내가 좌니라. 네 마음대로 택하라. 롯이 그 삼촌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요단강 근처 저 아래쪽을 보니까 강물이 흐르고 소와 양이 목축이 많아서 번쩍 그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어렸을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쪽 택했으니까 우선 좋은 쪽 택했으니까 산간 쪽을 택했지요. 그래서 근데 마음속에 썩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삼손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날 이렇게 현대까지 아버지를 길러주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했는데 삼촌이 좋으니까 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약삭빠르게 좋은 쪽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 봐라.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지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롯은 일시적으로 잘 됐어요. 좋은 거에 잘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은 멸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타락이 오늘날 같이 타락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나 알아보게 갔는데 그 천사들을 자기들이 데려다가 상대했다. 그 롯이 그 사이에 물들어가지고서 그 타락한 세상에 의로운 놈이 물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신까지 딸 둘인데 데려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 사람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사람 내려라.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로서 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고 롯은 선택받은 자였는데 그런 바르게 선택할 수 지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심판에 생기고 아브라함 복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선택의 차이 어디 있냐? 그것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뭐 요단으로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 중심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롯은 세상 중심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고 롯은 땅을 봤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미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해요. 매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뭘 기쁘실까? 제가 웃으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신령하지 못해서 신령한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눈이 밝아 신령한 걸 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니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의 분별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영안이 되어서 영적인 지각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신자였습니다. 아까 말한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언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쾌락적인 그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자기 자신을 예배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조카의 양보할 때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네 마음대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 관리찬했습니다. 사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아브라함은 살아도 주의 살고 주의 중간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 살았습니다. 바울 같았죠. 롯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땅을 봐도 자기 욕심으로 하늘도 자기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목이 선택받은 자의 복된 선택인데 이걸 넣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선택합니다. 이기류가 이같이. 인생이 선택이에요. 친구를 선택하는 것, 옷을 입을 때 선택하는 것. 옷이 이미 사다가 장롱이 쫙 있는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때 선택이 다 다른 거예요. 물건 사는 것도. 근데 그 동기와 먹기에 차이가 있어요. 친구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직업도, 직장도 하나님. 예를 들어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공개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 경쟁이 유익한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거주지를 선택해요. 집을 사는데 어디 사는 게 좋을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직장이나 집을 사도 뭐다 말이죠.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생각이고 하나님 먼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내가 좌하리라. 마음속에 매사에 중심이 하나님 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눈이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이죠. 보이는 시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것을 택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가치 없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광대하시다. 그런데 이 광대라는 얼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그거 설명하려면 그것도 맨날 며칠 했는데 태양 하나만 해도 지구에 130만 배나 된다는.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 누가 거기 에너지 공급해줘. 그걸 가지고 이 우주만을 다 비추니 이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며 섭리하신 하나님 창조 별과 별들이 부딪히는 에너지에서 엄청난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이 지구 혼란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줄의 매간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되고 지구를 차 어떤 별들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소유했기 때문에 작은 것,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까지 크게 보입니다. 돈이 크게 보입니다. 큰 것 보이면 눈이 휘둥그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다소 질투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충만한 사람은
가는 사람은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큰 것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를 찾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허물도 용서하고 정죄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큰 삶입니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걸 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어떤 것도 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편을 신뢰하며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 욕심을 물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어야 돼서 어떤 그 행복이냐? 화평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싸우고 사는 건 불행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말합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는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고 살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말자. 가정에 재물이 산더미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없으면 그간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할 땐 같이 살았어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애굽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나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있거든요. 이 성경이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면 동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가 헤어지고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간에 미워하게 되고 친구간에 의의가 상합니다. 이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임마누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언젠가 좀 부해지니까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찬송도 끊어지고 기도도 등하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기면 그래요. 70년대 이게 지금 한참 오래전이죠. 70년대 우리 어려운 시대인데 시골에서 가난한 부부가 이 소망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자. 서울로 왔습니다. 그 부인은 저 동대문에서 땅콩을 팔고 남편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등짐을 져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땅콩이 잘 팔려가지고 좀 돈 벌라고 양품점을 냈습니다. 양품점을 내니까 그때 양품점이 잘 됐어요.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제 등짐 앉아도 살겠네. 등짐을 벗었어요. 양품 안에 양품점이. 그 안에 돈 버는 돈이 쏠쏠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 누웁니다. 다방에 가다가 춤추러 가다가 결국 바람 나가지고서 아내를 버렸어요. 부자가 되니까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힘을 모아 살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방탕에서 타락해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삽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아침인데 이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자녀도 낳고 자녀 둘 낳고 부귀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남편이 나 몰라라고 자녀도 핑계치 불타니까 뭔 재미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이 세상 살아 뭐하냐. 기름 뿌리고 불 빌려서 죽어버렸어요.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는데 부자가 되니까 돈 벌어도 소용없다. 소유가 비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철저하게 선택이 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냐? 아브라함에게서 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소유가 많아서.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 물질에 끌려가 살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주의 삼아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다고 말이죠. 물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주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칭찬합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길을 가는데 황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그리 큰 게 있는지 옛날에 있는지 하여튼 금덩어리를 주셨어요. 금덩어리를 보고 형이 저 금덩어리 있네. 동생이 얼른 주셨어요. 금덩어리. 그러니까 형이 금덩어리 좀 많이 보자. 내가 주셨는데 왜 이러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없으면 저 내 건데, 동생이 저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강을 건너서 나룻배를 건너게 되는데 나룻배가 주먹질 갈 때 동생이 야 금덩어리 좀 보여라. 보이니까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내 금덩어리 왜 던집니까? 그렇지 내 금덩어리. 그때 형이 말했어요. 야 우리가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의적으로 형제가 있지 않냐. 근데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도 안에서 갈라집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동생도 형님 말이 맞습니다. 금덩어리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형님도 안 보였습니다. 금덩어리 때문에 내 마음속에 동생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게 살았는데 금덩어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없어진 게 낫지 않냐. 동생도 그렇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 14장 7절 여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건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화평을 찾기 위해서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가정에 사랑이 있고 돈 벌면 뭐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화목을 잃어버리면 뭐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쓰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에게 물린 것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저 시비를 재판하는 싸우다가 상처받은 개에게 물린다. 그 상처를 받는 그보다 차라리 그거 따르고 남에게 준 것이 낫다. 평생 개우기 사느니 편하게 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적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는 같지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는 기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참 시간이 쫓긴다 생각하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일.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선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양보를 통해서 미래의 자손의 큰 복을 받았지만 롯은 멸망했죠. 성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롯이 얼만큼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하늘에서 유황 유황 불이 비오듯 유황 비오듯 땅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사해바다가 그곳인데 해발 그보다 낮은 지중해 해면보다 그 지중해 그 사해바다 해면이 400m 그 지에 또 그 순간 그 날아가 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짐승에 다 멸망했죠. 그런데 이 롯은 그래도 좀 의로웠죠. 롯이 의롭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하들이 너무 관행해서 심판을 가는데
시바로 간다. 이것을 내가 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의인 1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안 멸해. 10명에서 안 멸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10명에서 하나를 하자면 처음에 잘못했으니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망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45명 있으면 40명, 30명, 30명 쭉 해서 그러면 하나님 성부하지만 똑같니 우리 10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하나님 승천하시고 두 천사가 갔잖아요. 두 천사가 갔는데 그 소돔 먼 거 지향을 봤잖아요. 다 보고 롯에게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까지 도망가는 너무 옵니다. 저기 가까운 소관성이 소관이라는 작다는 작성이 거기로 도망가십시오. 그것도 허락했어요. 그리고 머뭇머뭇하니까 강제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버려 빨리 뒤돌아지 마라. 너에게 속한 사람이 또 있냐? 사위 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을 얘기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을 하나님 말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수혜들은 거기 남았어요. 롯의 네 식구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롯의 처가 그동안 엄청난 복을 받아서 좋은 집도 사고 장롱도 치렀고 그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소떼 양도 있는 저걸 어떻게 해야 지금 뒤돌아보는데 그 폭발하는 물이 덮쳐가지고 소금을 덮쳐가지고 소금이 지금도 이때 나 가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노래가 거기서 탄생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롯이 그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 육신적인 세속적인 찾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했는데 그 결과는 티끌 하나 건집니다. 티끌 하나 건집.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딸과 관계에서 부끄러운 조상, 모압과 암몬이라는 성경의 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있는 그 동서남북 봐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세워주 영원 내 사랑의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새서 별같이 그리고 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다 내기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 그러나 조선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 타락한 문화에서 심령이 오염되었어. 누가복음 14장 28절 읽고 이 세상 말세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 전쟁이 종식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노세 때 사람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신고 집을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비오다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빨리 도망가라. 소알성으로 가서 보니까 인근 성이 4개 성이 막 불바다 무서워가지고 그때 다시 산으로 도망가죠. 그의 삶은 허무였고 슬픈 뿐이었습니다. 슬픈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에
노벨상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기. 문화, 예술, 경제, 모든 영역에서 아브라함 차례 차례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창설한 사람이 록펠러인데, 록펠러는 100만 평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만이 100개니까 만 평이 100개, 100만 평 대지 위에다가 12개 대학을 세웠다고 하는데 미국에 다 헌납했어요. 그 중에 시카고 대학에 100여 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52명의 노벨상 후보자가 나와. 수상한 사람이 29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 학교가 록펠러의 정신, 신앙 정신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머니 따라 계속 교회를 다녔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6살 때 어머니가 록펠러야, 너는 이제 너 혼자 교회를 다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서 20센트가 얼마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 꽤 큰 돈이나 봐요. 주면서 이 돈을 네가 한 번에 쓰든지 일주일에 나눠 쓰든지 네 마음대로. 너가 너무 좋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었는데 한 가지를 기억해라. 한 가지를 기억해라. 11조는 꼭 바치고 써라. 11조 선택해라. 근데 11조를 바치는지 안 바치는 데 차이지만 11조 드리라. 11조를 바치는 길을 선택했어요. 10에 1조를 바쳤는데 복을 주니까 나중에는 10에 9조를 바쳐서 돈이 남아요. 10에 9조를. 11조 바치고 떠는데 10에 9조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 그는 어머니가 말씀했으면 너는 교회가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딸이 설교할 사람이 3살밖에 없는데 대상이 아버지가 설교가 앞자리에 앞자리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파장이 앞자리와 뒷자리 다르다. 꼭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40분 전에 설교 40분 전에 먼저 왔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 회장이 설교들을 예배당 하니까 그를 보러 온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800명이 그 교회에 있다니. 이 한 사람만 전도 잘하면요 800명 모이니까 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막 되지. 근데 800명은 설교들을 그냥 록펠러만 하는 록펠러 뒷곡기. 록펠러 맨 앞에 졌으니까 뒤통수만 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넌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내가 순종하는 복이고 불순종하면 절대 복받지 못한다.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설교를 이 긴 설교인데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무엇을 선택한지 자이지만 3가지를 꼭 선택하라. 11조 맞아 선택하라. 꼭 앞자리를 선택하라. 언제든지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적인 대재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모세 시대에 보면요 모세의 편에 선 사람은 사는데 반대편 사람 다 땅이 갈라져. 타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지만한 지진이죠. 그 중에 전부 압사에 있습니다. 땅이 딱 갈라지는데 거의 다 서놓고 땅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화목. 들이 싸우는 일이요. 싸우지 말고 화목. 이삭도 화평을, 아브라함도 화평을. 그 다음에 자손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 자손들을 교육하는 참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식들이 말이요. 진짜 주일날 잘 이루고 그 다음에 너 뭐 될래? 나 목사 될래? 처음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홍보가 못 받는 것 같아. 이거 참
교육을 잘. 뭘 주냐면 믿음을 심어줍니다. 말씀을 심어 그들의 기도에 걸음을 주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나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은 어떤 애 눈물로 기도하고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자녀의 말을 잘 기쁘고 아이고 주일 그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자, 우리는 복된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롯은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 싸우지만 싸우면서 많은 거 가지려고 하고 잃어버려도 화평하고 이거 화평 가져와. 아브라함은 현재를 보면 미래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를 삼창 부르고 한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록펠러 같은 사람, 브리킬라 아굴라 같은 사람, 르디아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한 10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